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인류는 뜻하지 않게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힘써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백신 개발이 진행된다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가을이 지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교회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모일 수 없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이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기도회도 찬양도 불가능합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 신방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교회가 문을 닫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교회가 생겨진 이래로 역사상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천재지변과 또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악한 모의들과 또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교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굴하지 않고 저항하고 싸우며 더욱 번성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날까지도 건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길러온 믿음과 거룩성을 발휘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와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교회 성장과 발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예배소 교회도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로마 황제와 이교도들이 성도들을 핍박함으로써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7절부터 16절까지 교회 안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첫째로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각 사람에게 다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을 볼 때 거부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또 소외시키기가 쉬운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해를 주려 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거나 그러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선물을 주신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직분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각기 다른 직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 모두 다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들이에요. 물론 다른 분야도 많지만은 이 말씀 전하는 분야, 여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성전의 기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거나 또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세상으로 복음 전하도록 파송함을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그 기초 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었어요. 특별히 때와 장소,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 예언을 하거나 또는 권면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직책이 바로 선지자의 직책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죠. 오늘날의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목사와 교사는 누굽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한다면은 목사와 교사는 지역교회 일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이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각기 다른 직책을 주셨을까요?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한 직책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치유 사역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나눔 사역도 해야 되고, 돌보는 사역도 해야 되고, 세우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아무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책을 맡겨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 도움으로 이 큰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혼자 가만히 있어서 있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거들고 힘을 보태야,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가 그 분량대로 역사하게 함으로 몸을 자라게 한다. 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스스로 세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인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내적인 성품의 성장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외형적인 성장과 같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뭐 그렇다고 해서 물량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 이처럼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다른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성장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올해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말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입니까?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리고 학력도 다르고 그리고 뭐 이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가족 문화도 다 다른데 왜 우리가 하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각기 자기가 뭐 여러 신들 가운데 자기가 선택해서 신을 섬겨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인 교회의 일원들인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냐? 우리는 섬기는 주님이 한 분이시고 똑같은 세례를 받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의견이 달라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럼 저 사람을 물리치고 내 의견을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르든 어떻든 간에 어떻게든지 서로의 의견을 조화시켜서 함께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창조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2절 3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 아닌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힘써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는데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내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온유는 그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entle, 부드러운 것을 말하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유연성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파될 당시에 헬라나 로마의 문화에 있어서는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아주 나약한 것으로 천시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가더라. 모세가 일생을 하나님께 처리받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루심으로써 그에게 어떤 성품이 생겼냐면 온유의 성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 모든 사람들이 닮아야 할 가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겸손한 모습,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온유의 모습을 따르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이 스스로 중요한 위치에 오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내가 이 모임에서 중요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문화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스스로가 중요한 위치에 오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교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뭐 노회장 하겠다, 총회장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막 깎아 낮추고 돈 쓰고. 여러분, 이건 교회 모습 아닙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거꾸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중요한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랑할 때 잘 들어주고, 그가 왜 자랑해야겠어요? 그가 자기가 우리 모임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그가 알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남을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살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더욱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안동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가정 예배를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도 가정에서는 모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다른 가정에서 독특한 자기 가정의 모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개척한다 생각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문화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사실은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서 그래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구약과 신약의 이 전통을 따라서 가정을 예배 처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시죠. 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모들이. 그래서 제사장과 같이 예배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도 강성한 자녀들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말씀 읽는 곳이 되게 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기 힘들 때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만은 잠깐씩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또 우리가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게 되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모이도록 합시다. 마스크를 쓰고 몇몇 사람끼리라도 서로 대면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만남을 기뻐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유배됐을 때에 그들은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에 붙잡혀 갔는데 무슨 성전이 있어요? 유일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그곳에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나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들을 예배할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을 예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뭐예요? 회당인 것이죠. 회당. 곳곳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회당의 시초인 것입니다. 회당은 이 포로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곳 어디든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십시다. 지금까지는 예배당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파라메딕이라고 이렇게 긴급하게 119처럼 이렇게 사람을 어려울 때 불러가지고 그 사람 응급조치를 취해주고 병원으로 옮겨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이렇게 사람을 건져주고 또 그러다가 임종하는 것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들이 이 부부가 서로 반평생을 같이 살다가 서로 이렇게 임종하는 장면, 헤어지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일생 같이 살고 마지막에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더랍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여기서 더 이상 힘들게 있지 말고 어서 가. 사랑해.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지막을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있을 줄도 알고 떨어져 있을 줄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줄도 알게 하시고 떨어져 있을 줄도 알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떨어질 때는 예배하는 가정, 함께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또 목숨을 잃고 이런 재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예배하고 찬송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맡겨진 이 사명의 충성을 다하고 또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신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을 때는 예배하는 가정으로, 함께 할 때는 모이는 교회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이 한 해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여 잘 살고 승리했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